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벨기에 수도가 독일군에게 함락되던 때의 일입니다. 벨기에 국가 당국으로서도 분한 눈물을 삼키면서 거류 중인 국민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서 피난길에 오르되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나 귀중품을 하나 둘씩은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런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다급해진 백성들은 생사의 기로에 몰려서 황급한 마음으로 일단은 살아서 목숨을 부지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과연 시민들은 피난길에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이것저것 값진 물건을 잘도 골라내서 차례로 들고 나가는데 한 청년이 손에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않는 것이 초병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나갈 물건이 혹은 귀중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 보지요? 이렇게 묻자 청년은 대답하기를 웬걸요? 나도 제일 귀중한 보물 하나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미소까지 지어 보이면서 태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물인지 귀중품인지를 좀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이 청년은 보여주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 보물은 바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크게 다르지도 않는 사건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성을 점령한 적의 장군이 성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성내에 있는 부녀자와 어린이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하나씩만 가지고 오늘 자정까지 이 성을 떠나가라. 이 명령을 접한 부녀자와 어린이들은 평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 하나씩을 어떤 이는 자신의 남편이 혹은 사랑하는 아빠가 적의 칼에 숨질 것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참으로 참담하고도 슬픈 기색을 띠고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귀중한 보물은 하나도 들지 않고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등에 업고 성문을 빠져나가는 것이 목격이 됐습니다. 담도 크구나. 너마저 죽고 싶으냐. 그러자 그 여인은 분명하고도 똑똑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군께서 약속하시기를 가장 귀중한 보물을 하나씩 들고 나가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내 등에 업힌 이것은 장군께는 하찮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중한 보물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장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등에 업힌 남편을 그대로 내보내기로 허락을 했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돈이나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중심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